26장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5절에서 27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직 한 분 진짜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 안에 세 위격,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세계에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인 것은 성경에 한 분 하나님은 신적 본성에 있어서는 세 분이 동등하나 위격으로는 구분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 교회를 받아들인 이유는 성경이 세 분 하나님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을 확고하게 말하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또 구분된 인격체로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 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묘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셨고 어느 순간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늘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그분의 모습으로 만들 수 없었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것에 대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를 누구인지를 배우며 우리 삶을 그분의 실존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방식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방식이 또는 우리가 그분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에서 세 번째 유격이신 성령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난 것 중 하나가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 27절에 집중해서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로마서 8장 전체에서 드러난 성령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되어 일하시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계명이 온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한 인격체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향해 감정을 갖고 있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한 인격체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4절에 따르면 성령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6절에 따르면 성령은 생명과 평화를 줍니다. 11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13절에 따르면 성령은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15, 16절에 따르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23절에 따르면 성령은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구속을 미리 맛보게 하고 그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이제 26, 27절에서는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 처음에 나오는 이와 같이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을 통해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이제 성령 자신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좀 더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는 왜 우리의 고통이 그리스도를 위해 견딜 만한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우리의 일을 도왔습니다.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허무함과 부패와 탄식과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1.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2. 성령께서는 우리 위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 성령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답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실까?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그분이 우리를 돕는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 무엇을 간구할까요?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 방식으로 전합니다. 1.
성령을 마땅히 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2. 성령은 우리가 연약해서 구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들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역시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3.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구하신다고 말합니다. 27절 후반부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제 이 세 가지가 함축하는 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제외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직접 구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믿음과 소망과 즐거움과 성령의 모든 열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다른 계명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사랑이나 믿음이나 은하, 거룩함, 그리고 용기와 같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령이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26절에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바로 앞서 말했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제한된 인간 본성으로 인한 연약함 또는 질병이나 대적으로 인한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문맥을 고려해 보십시오. 특히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나타난 문맥은 세상에는 부패와 허무함과 비참함의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우리 몸이 죽은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11절에서는 성령이 우리 죽을 몸을 언젠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몸이 타락의 저주 안에서 신음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5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지금은 탄식하지만 몸의 성량을 기다림으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놀라운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왔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떤 연약함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천국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질병과 허무함과 좌절과 부패와 삶의 비극이라는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스러운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견디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둘 다 옳은 기도이고 둘 중 어느 쪽으로 기도하든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고 이렇게 아프고 손해를 보고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이런 경우를 몇 번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 경험을 통해 바울은 모든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옥에 갇힌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질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노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갇혔을 때 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적어도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에서 놓여 생명을 얻고 사역을 계속하도록 기도해야 하나 아니면 용감하게 죽기를 구해야 하나 망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도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문제는 고통스럽지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가올 세대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게 될 문제입니다. 지금도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위험에 처한 선교사들이 있고 세월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머물기로 결단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머물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죽기까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고난과 순교와 위험을 무릅쓰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 때면
사람들은 제게들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언제 우리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걸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약 300년 전에 철로 역정을 쓴 존 보녀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12년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4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양심을 위해 감옥에 머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나아서 가족을 돌보는 것이 나을까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결정들에 비록 다 위험한 것은 아닐지라도 직면할 것입니다. 이 위험을 무릅써야 하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까? 나 자신과 가족과 사업과 교회와 여러 가지 것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버녀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는 조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가 직면하는 위험 또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위험이 갖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위험을 벗어나려고 애써야 할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에 주시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도망가라는 마음을 주시면 도망가십시오. 견디라는 마음을 주시면 견디십시오.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견디는 사람은 견디라는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 도망가기도 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그렇다면 말입니다. 모세는 도망갔습니다. 모세는 견뎠습니다.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견뎠습니다. 예레미야는 도망가기도 하고 견디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물러나시거나 견디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또 견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일 속에 규칙은 없습니다. 그 사람 자신이 현재 가진 힘을 가늠해보고 또 도망갈지 견딜지에 대해 마음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가장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가지는 마십시오.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로 도망갈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보증하실 때 그리하십시오. 바울의 요지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가장 높아질지 불확실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격려가 될까요? 바울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했는데 성령을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본문이 주는 5가지 격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적어도 5가지 방법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언제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정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고통이나 감옥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거라 믿어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해야 할지 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몰라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고 계십니다. 이미 지고 있는 짐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걱정까지 더하지 마십시오. 2. 뭐가 뭔지 알지 못해서 탄식할 때 우리는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거룩한 탄식에서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십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중보하십니다. 3.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특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신음할 때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에 결코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4. 우리가 약하고 아프고 상실하고 고난당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지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으십시오. 31절에서 바울은 기뻐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는 26절에 나오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사역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지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분이 높임받기를 간절히 탄식할 때 성령은 그러 우리를 도우실 분 결코 대적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용기를 내십시오. 5.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늘 상달됩니다. 항상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